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자녀가 결혼을 했는지, 또 청년부 내에서도 결혼할 배우자를 만났는지는 아주 큰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국내 전체 일반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40%나 차지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들여다보면 만원 비혼 등 여러 이유로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결과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35세 이상의 싱글족이 늘어나면서 청년부의 평균 나이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늘어난 싱글 수에 비해 교회가 제대로 된 목회적 돌봄을 하지 못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지적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교회 안 싱글족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사역연구소 하이패밀리의 김향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젠 크리스천 아카데미 대표로 계신 타경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그우먼 여윤정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싱글족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회적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싱글족의 정확한 개념과 증가 현황 그리고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지 먼저 타경철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싱글족이란 용어는 이제 탄탄한 경제력하고 또 인터넷 활용 능력 그리고 이런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을 만끽하려는 밀레니얼 세대를 얘기하거든요.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가 성인이 된 2005, 6년 그때 이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사회생활 시작한 2005, 6년에 싱글족이란 용어가 급격하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일단 형제 자매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혼자거나 외동이거나 아니면 한 명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자 공주 대접 받으며 자라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집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아무래도 사회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혼자 독방을 다 사용을 하죠. 옛날엔 뭐 한 방에 우르르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익숙하고 또 특징이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다 대학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한데 거기다 또 기름을 부은 게 컴퓨터 게임입니다. 다 하거든요. 뭐 배그라든지 뭐 이런 어떤 롤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게임에 깊이 빠져 있는 이런 세대거든요. 이런 성장 배경 때문에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서도 혼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족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세대를 자발적 싱글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자발적 싱글에 더해서 이제 비자발적 싱글이 더해집니다. 자발적 싱글에 더해서 비자발적 예, 싱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혼뿐만이 아니라 내가 결혼 안 하겠다. 또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한 만혼. 그리고 또 요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제 비자발적 싱글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역적 관점에서 보면 보통 이제 싱글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만 35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하를 보통 싱글 미니스트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만 35세 이하 20세 이상은 보통 청년 미니스트리로 영 어덜트 미니스트리로 얘기를 하고 70세 이상은 실버 미니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싱글족이 늘어나는 그 어떤 통계에 대한 최근 자료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최근 자료가 이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니까 이거 정확하겠죠.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거의 40%예요. 근데 이 싱글 중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하고 같이 살아가는 싱글들이 있거든요. 이런 싱글들까지 합치면 이건 거의 뭐 1인 가구보다 더 많이 나오겠네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40%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이 또 요즘에 동거 문화가 또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이건 싱글족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싱글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20대에 꼭 결혼을 해야 했던 예전 분위기와는 달리
결혼과 그 시기에 대한 이 세대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요즘 청년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양한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양숙 대표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이패밀리가 2018년에 크리스찬 미혼 남녀들 대상으로 비혼,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화면에 아마 띄워져 있으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현상은 틀림없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심은 교회 공동체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 남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해보니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다라는 답이 거의 56.1%니까요. 56%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크리스찬 미혼 남녀들이 옛날에는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선택으로 바뀌면서 결혼의 패러다임에 대변혁이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 저희는 왜냐하면 넌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1순위가 주로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1순위가 부모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본받고 싶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다. 이게 1순위로 나왔습니다. 청년들을 네. 조사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결과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지금 그냥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그 삶에 너무 익숙한 오늘의 밀레니엄 세대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컴퓨터 게임 하면서 놀 거 다 놀 수 있고, 전화 하나 하면 뭐 먹을 거 다 배달해 주는 시대고,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세 번째가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다. 이것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정말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짝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현실적인 문제예요. 결혼하고 나서 육아 너무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주택 장만도 해야 되고 결혼식 비용도 없다. 요즘 그죠,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이제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이제 가능성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이유는 저희가 해결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3개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나 생각 이런 거라는 거죠. 태도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은 교회의 역할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픈 얘기는 청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롤 모델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행복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불행을 대물림하면서 이것이 청년들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교회 사역에 많은 시사점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중 자매님은 작년에 결혼하셨다고 네, 그러는데. 신혼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몇 세 결혼하셨죠? 제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데요. 45세에 45세 결혼을 했어요. 지난해 네. 결혼을 하셨고, 이 싱글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또 싱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결혼이 늦은 뭐 이유랄까, 또 아니면 싱글로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점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은 점을 얘기하라면 여기 생방 끝날 때까지 제가 혼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튼 뭐 결혼이 저도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은 몰랐는데 사실 20, 30대까지만 해도 일이 훨씬 더 중요했고 일이 더 즐거웠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나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좀 너무 늦어져서 이게 상대를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형제가 너무 귀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에 저도 모르게 조급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말에도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적인 모임에 가서 이런 자리에서 결혼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밑도 끝도 없이 엮는다던가 저 사람 어떠냐. 그 약간 당황스러워서 아니에요. 그러면 눈을 낮춰야 된다. 뭐 이런 말들. 그게 가장 이제 듣기가 싫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집에서는 이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착하고 성실하고 나름 이런 조건들이 좀 있었어요. 이왕이면 신앙도 좀 좋고 이런 남자면 최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30대 후반이 되고 40이 넘어가니까 제발 부탁인데 아무나라도 좀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니 네. 이제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또 부모님이라고 해도 이게 상처가 되고 사실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느 순간 아무나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조금 스스로를 이제 자책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을 만나뵈러 가는 게 꺼려질 정도가 되고 전화가 오면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빨리 끊기 바쁜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었죠. 네네네. 예. 교회 안에서도 30, 40세에 해당하는 싱글족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이들을 위해서 따로 사역하는 뭐 교회 현황 같은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탁영철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날 그 한국 교회에서 35세가 넘어가도 이제 결혼하지 못하면 청년부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장년부에도 못 가죠. 심지어 이제 20대에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러면 그런 경우는 청년부 가야 됩니까? 장년부 가야 됩니까? 너무 애매하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교회 정착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기껏해 어떻게 하냐? 그냥 찬양대 봉사해라. 찬양대 봉사. 어느 부선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해라. 어느 정도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큰 교회에서는 그냥 싱글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죠. 이제 청년부 외에 청년부에 나와서 장년부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컨텐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싱글들을 교육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정체성을 찾게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런데 이제 싱글들은 이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싱글들의 그 전형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 20대의 그 감성과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게 이제 싱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입견, 다른 하나는 외로움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선입견을 가장 힘든 걸로 꼽습니다. 제가 계속 만나본 경우로 봐서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싱글이라는 자체만으로. 그래서 이거에 더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저래서 결혼을 못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군요. 몰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다른 분들도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싱글이어서 그렇다라고 프레임을 자꾸 이제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쓰고 배려하지만 사실 신경 쓰고 싶어도 어떤 대책이 없고 이제 막막하고 암담하다는 사실을 이제 부정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러면 교회에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30, 40대 싱글족들이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건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뭐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준정 목사님께서 나눠주시죠. 목사님께서 너무 잘 대변을 해주셨어요, 마음을. 근데 정말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서면 청년도 아니고 장년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외감이 굉장히 커요. 심지어는 30대 초반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제 교제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찬 언니 오빠들과는 좀 불편해한단 말이죠. 그럼 저희들은 그런 말 해요. 니들도 곧 40이야. 언제까지 그 나이에 머물러 있을 거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의 어떤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제함에 있어서의 즐거움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방치가 되는 거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싱글들에 대한 특징이나 고민이 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빨리 이제 저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장년부에서 정착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결혼에 대한 포커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그 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가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역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해외 사역을 간다라면 제가 그냥 결정하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된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김영선 대표님 뭐 나누실 게 있으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네, 40대 아마 싱글족들이 느끼는 네, 그래서 아쉬운 이제 마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두 분의 얘기를 아마 이제 정리하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교회의 모든 컨텐츠와 그다음에 경영이나 운영이나 행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혼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외가 되는군요. 네, 이게. 교회 안에 틀림없이 교회 안에 공동체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싱글들을 위한 그 어떤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가 되는 거고 그게 오랜 시간 누적이 되다 보면 당연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두 분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싱글들이 봉사의 영역도 당연히 없지만 소속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청년도 아니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여전도 회원도 아니거든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싱글 부서가 있나요? 그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아웃사이더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의 아웃사이더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분이 정말 저도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네, 이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선입견 같은 거 말씀하셨죠? 틀림없이 성경은 결혼이나 그다음에 싱글에 대한 어떤 우월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있는데, 바울도 틀림없이 독신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또 싱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자유롭게 바울이 이 사역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싱글은 교회 안에 너무나 훌륭한 그런 자원일 수 있는데 맞아요. 시간 자유롭죠. 또 가족들 돌보기 위해서 거기 매이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 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훌륭한 자원들인데 그런 자원들이 너무 많은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고요. 싱글들이 사랑과 그리고 관심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뭐 결혼 대기자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결혼 대기자라고 생각을 그런 하고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네, 거니까. 마치 결혼 못한 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가치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 볼 때마다 뭐 아직도 사귀는 사람 없어? 너 이제 한 살만 더 먹으면 나이 40이야. 맞아요. 제가 대놓고 막 얘기. 얼마 전에 40이야. 이러면서 맞아요. 너 그러다가 늙으면 혼자 돼. 외롭게 죽을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외롭게 있어요. 죽을래. 아 심지어 고독사 정말요. 한다고. 고독사.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협박이네, 있고 그게 거의. 정말이요. 협박할 때도 예.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정말 횡포다. 예. 그게 어떻게 사랑이고 그게 어떻게 관심일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싱글들에 대한 시각이 예. 우리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를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크리스찬 싱글 30, 40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더 연중자면 한번. 네, 맞아요. 해주시죠. 저 너무 지금 공감이 돼서.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무심결에 던지는 말들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교회 카페가 있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저희가 뭐 셀 모임을 한다던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하나의 뭐 관심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이렇게 니들끼리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시간에 나가서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말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저의 상황은 아니지만 친한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찬양단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20대도 있을 테고 뭐 결혼하신 분도 있을 테고 여튼 그분이 나이가 제일 많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연습 시간이나 찬양단 이제 연습 시간에 항상 이제 어떤 결혼에 대한 부분이나 뭐 어떤 얘기가 하면 이 언니가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매번 반복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감정을 표출을 하니까 너무 예민하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이 언니가 찬양단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제가 없이 그냥 교회를 조용히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뭐라 그래야 되죠? 외로움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명감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또 어떨까 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배워하다가 그냥 이제 신앙마저 이렇게 좀 저버리게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네, 그 네. 말이 듣기 싫어서도 떠나게 되고요. 맞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보기 싫어서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네. 후배 동생 하나한테 굉장히 상처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그 싱글들 교회 안에서 싱글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집중하지 못하는 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속에 약간 어떤 불안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싱글 사역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공식적으로 하게 싱글 되면? 자체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허용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아예 신고를 완전히 오픈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세상적인 가치 있잖아요. 이혼이라거나 아니면 조론이라거나 아니면 비혼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결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싱글 사역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역을 준비되지 펼칠 수가 않은 것도 없는 있고, 거예요. 어떤 네. 이 싱글 사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편견 같은 게 또 편견도 작용을 있고 하는 사역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하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싱글 사역에 대한 어떤 이 한국 교회가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또 타경철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양숙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단 가장 큰 건 그 편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싱글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성경이 싱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정 중심으로 사역하도록 교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싱글에 대한 편견은 제가 또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싱글에 대한 편견이 훨씬 강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요? 예, 예, 미국에서 일단 싱글 안 한 여성을 앞에다 뭐라고 결혼 안 붙이죠? 한 여성을, 예, 예. 미스라고 붙이죠. 미스. MISS. 네. 그게 놓쳤다는 뜻이에요. 아, 미스네요. 그렇죠? 시기를 예. 놓쳤다는 뜻이에요. 아, 시기를. 미스했네요. 예. 예. 근데 이것만 봐도 이제 음. 어떤 영어권 국가에서의 그 관점이나 그 개념을 알 수가 있죠. 근데 1971년 근본위제가 이제 폐지가 되죠. 그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는 그 근본위제가 폐지가 되면서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뭐 돈이 그 지폐가 달러가 그냥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달러를 가져가면 얼마든지 찍어낼 금으로 수 바꿔주지 있네요. 않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월급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은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갑자기 어떤 분위기가 되냐? 더블 인컴이 돼야 돼요. 남편만 일하면 되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이라는 얘기는 이미 루저다. 거의 이런 식의 그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월급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따라잡는 거죠. 뭐 그러면요. 예, 예. 중산층의 삶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싱글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심각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은 청교도 사상이 있죠. 그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그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청교도들을 예. 제가 좀 보니까 막 예. 이게 뭐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내년에 돌아가시는데 사모를 합니다. 재혼 사모를 하는 경우가. 네. 근데 굉장히 그 카톨릭에 대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지 네.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결혼을 하는 걸 봤는데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아무래도 예. 1980년대 들어서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됐는데 그게 일반화되는군요. 싱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이유도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벌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때 사실을 저는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못하는데 미국 교회는 먼저 사회보다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싱글 미니스트리라는 영역을 만들고 사역을 먼저 시작합니다. 예. 싱글들을 케어하고 돌봐야 된다. 예. 그래서 1980년 후반부터 싱글 미니스트리라는 그 영역이 싱글 미니스트리. 일반화되고 예. 전문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제품, 물건, 또 정부에서도 예. 그런 정책을 내놓는데 한국 교회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앞서 이혼, 황혼 이혼, 비혼 등 사회적 분위기를 교회에서 조장할 수 있는 오해 때문에 이 싱글 미니스트에 이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오해가 아닌 제대로 그들을 케어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나눠주시죠. 예, 그 싱글다운 싱글이 되어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존 관념이 홀로서기를 뭐냐면 잘 한 사람이 또 결혼 생활을 잘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옛날에 그 예. 홀로서기라는 시가 예. 있듯이 어허.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개념이 뭐냐면 싱글을 반쪽짜리 쿠키라고 생각을 해요. 반쪽짜리 쿠키고. 그래서 예. 이 짝을 맞춰서 하나가 돼야 온전해진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둘이 만나 하나를 이룰지로다. 이 개념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예. 뭘 놓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음흠.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는데 하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 돕는 배필이거든요.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자거든요. 홀로 설 수 있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응하는 돕는 자. 그렇죠. 예. 도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사실은 결혼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결혼해서 자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와 토양이 가정 중심 사역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결혼해, 빨리 결혼해. 그래서 싱글이란 말이 자꾸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싱글이란 말 자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온전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싱글. 예, 예, 예. 골프에서도 싱글이라고 하는 좋은 그럼요. 의미군요. 예. 드럼에서도 싱글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싱글 스트로크를 막 한 달 합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거 못하면 드럼 못 치거든요. 싱글 앨범도 굉장히 좋은 앨범이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싱글이셨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싱글이었는데 예, 예. 성경의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곳은 사실 각 사람을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사명이고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시키기에 급급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가난한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통계가 있는데 예. 표본 대상이 너무 적어서 제가 예. 도표는 이렇게 드리지 않았는데 예. 일단 그 설문조사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난한 교인들. 예, 가난한 교인들 34.3%가 개인 사정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사정, 예. 그리고 19.1% 거의 20%죠. 교회 시스템 때문에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심층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다 싱글인 거예요. 가난한 옛날에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예, 뭐 예. 불만,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떠났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교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 200만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의 성도 수가 급감하고 있느냐? 싱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하되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쇠퇴를 앞으로는 막을 수 없다. 이걸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싱글 미니스트리 이걸 해야 되는 뭐 이유에 대해서 또 김영숙 대표님도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 질문이 왜 필요한가라고 저는 오히려 질문하고 싶어요. 싱글도 교회 안에 공동체 일원이죠.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이 성도를 왜 돌봐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잖아요. 자, 그 말은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싱글도 교회 성도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결혼의 의무가 성도들을 돌보고 돌보지 말아야 되나? 이거에 잣대가 돼야 되고
왜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 가지고 돌봐야 되나 돌봐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나 이 질문이 나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자 소명이자 의무이자 성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정말 가족의 형태가 너무나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사회 문화적인 현상만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미 싱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혼 가정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진짜 뭐 재혼 가정들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미혼 또 비혼 이런 가정들도 사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건 잘못됐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는 거죠.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역은 분명히 진행돼야 되지만 그러나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심리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특히 건강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싱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해서 한부모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로 혼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직업을 2개, 3개 가져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아이를 돌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만나보면 정말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이런 건강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죠. 당연히 또 자녀들의 문제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싱글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목양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파괴되는 거 나쁜 거다라는 평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싱글 가정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목양을 해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품으면서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너무나 된다라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건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렇다면 교회가 싱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역해야 될지 오랫도록 싱글로 계셨던 연주 삶에 한번 그럴까요? 나눠주시죠. 어떤 사역이 있어야 될까? 우리 또 앞에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사회보다 교회가 싱글에 대한 배려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싱글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또 사명감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좀 내면 치유와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돕는다면 사실 건강한 싱글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가 싱글들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사역해야 될지 또 타경철 교수님 나눠주시죠. 예, 요즘 가정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제 맞벌이죠, 거의 다. 거기다 투잡을 뛰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다 육아까지 있으니까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 생활을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스트레스 주고 부담을 주죠. 교회 와서 봉사해라. 옛날처럼 외벌이 일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적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교회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사실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싱글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싱글들 중에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를 좀 달달 볶아서 교회에 좀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 좀 부정적인 시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 충성한다. 그럼 싱글들이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교회에서 늘 쉼과 안식과 교제를 갖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앱에서 만날 사람 찾고 무슨 등산 모임, 무슨 사교 모임, 친교 모임 이런 데 가서 사실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싱글들에 대한 먼저 인식적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싱글은 모자라거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정말 은혜의 기간이다라는 인식적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당연히 구조적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싱글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면 가정에다 싱글들 진짜 괴롭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들을 전에 이제 맡았을 때 이제 굉장히 놀랬던 게 싱글일 때 이게 커플들이 꽁냥꽁냥 교회에서 거리고 손 잡는다 그러면 막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난대요. 그게 꼴 보기 싫대요. 찬양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 부부들이 그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화가 난대요. 더군다나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내 자식도 없는데 남의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싱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마음껏 하고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한 게 싱글들이 위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싱글들이 위한 성경 공부, 또 새가족 프로그램, 또 싱글들 모아놓으면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새가족에 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연락처 받아갖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연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싱글들을 위한 그 새가족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또 심지어 수련회나 캠프까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 싱글 미니스트리의 어떤 구체적인 사역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가 내년이면 그 하이패밀리 사역의 30주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30주년, 예. 네,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오늘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가정사역의 영역에 어떻게 소화할 건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가정사역이 결혼한 가정이나 결혼하지 않은 가정이나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함께 통합시켜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싱글들을 위한 부서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어쩌다 싱글도 있고요. 원해서 싱글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 둘 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동시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정말 시기 놓쳐서 몸짝을 못 찾아서 싱글이 된 분들에게는 우리가 교회 안에 청년부의 사역 속에 옛날에는 교회 뭐 연애하는 곳이냐 이제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이런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싱글들을 위한 만남의 장, 하이패밀리의 싱글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 교회가 합쳐서 함께 만나서 그 속에서 크리스찬 청년들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준비해주는 이런 사역들도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이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의 희생양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 사역이 우리가 틀림없이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싱글도 소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 싱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성경에서 또 싱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은 싱글을 오늘 한국 교회에서처럼 뭐 사역에서 제외하거나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역적으로 결정적이고 중요하고 치명적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멀쩡히 가정생활 잘 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싱글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집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당시 배도 있었는데 그 당시 배가 있다라는 것은 부자거든요. 갈릴리 바닷가가 한 제일 깊은 데가 800m래요. 그럼 800m까지 내려가는 그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부자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러다가 제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자들이 다 제자들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유랑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가장 힘들고 굳은 일 다 하고 이게 이제 유랑 제자거든요. 근데 유랑 제자는 사실은 가정에 집중하면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네 형제 자매와 부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유랑 제자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착 제자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 정착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런데 사도들도 결국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아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게바도 그렇고 결국에는 싱글 생활 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역을 할 때 자기 아내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싱글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착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착 제자에게 너무
부담을 주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평생 싱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처럼 룻처럼 일시적 싱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싱글들이 오늘날 교회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을 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미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싱글들을 사역자로 일꾼으로 세웠고 주도적인 위치로 세웠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싱글 사역과 관련해서 미니스트리와 관련해서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김양석 대표님 좀 짧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싱글이라는 이유로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그런 따스한 목회적 돌봄이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싱글들이 좀 싱글벙글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여윤정 자매님도 한번 아이, 나눠주시죠. 동감입니다. 정말 예. 교회 다닐 때 교회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전에는 권사님들 마주치면 혹시나 잔소리할까 봐 좀 피해 다닌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정말 그런 결혼하고 거에서 좀 나니까 당당해지셨네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아하. 이제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도 그렇게 당당할 수 신앙생활을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더 따뜻하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연애를 외회 했지만 거기만큼은 좋은 연애 장소가 어디 있어요? 다 모였잖아요. 믿음의 그죠? 형제 자매들. 예, 이런 것도 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추진한다면 너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교회 안 싱글족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인 가구가 급감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싱글들을 이해하고 이들이 교회 내에서 당당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 새로운 부흥의 중요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